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장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배우러 주어 천사에게 하심을 주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양식을 주실 때 너희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잊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반석에 물이 나왔습니다. 호렙산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거기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해서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불이라고도 했어요. 지역적으로는 느비딤이라고 합니다. 바위가 갈라졌죠. 거기입니다. 거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자, 이 맥락이 이제 말할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친 절대적 이유는 아니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해서 그냥 원망 불평이라 뭐라 하냐면 성경에 다투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다투고 시험한 그 상황에서 이 백성에게 그러니까는 심령 영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상태.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쳤는데 오늘 말씀 보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랬어요.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같이 갖고 같이 항상 진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울타리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경계가 형성되는 그런 진을 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텐트의 마지막 텐트도 저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중심부로부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수경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따로 떨어진 자들이 있을까? 3일 먼저 가고 이틀 뒤에 오고 이런 자들이 있냐? 아니거든요. 같이 가거든요. 같이 움직이고, 법계만 가끔 이렇게 먼저 가는 것이지. 유다 지파는 먼저 가서 여기서 잠을 자고, 레위 지파는 좀 뒤에 오고, 르우벤 지파는 맨 꼬레베 오고, 그래서 너는 이틀 있다 와 여기 도착하고 이게 아니라 어쨌든 같이 움직입니다. 뒤에 떨어진 자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에 약한 자들 이렇게 했죠. 이게 약하다는 게 육신도 약하지만 영적으로도 약한 것이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분명한 건 육신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체력적으로도 약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 때문에 시험하고 다투었다는 걸 볼 때 심령이 약하고 상해서 좀 늦게 가겠다, 게으름을 피우겠다, 아니면 모세의 말 듣기 싫다 등등등 해서 그런 사람들도 아마 이 약한 무리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물도 주시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물 마시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약한 무리가 있었대요. 그 약한 무리를 아말렉이 와서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모세를 통하여 군대를 조직했어. 이 사람들은 원래 군대가 아닙니다. 근데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애굽에서 꺼내오셨다 했는데 그냥 백성을 이름만 군대라고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불렀는가 싶지만 여기서는 진짜 군대가 됩니다. 한번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첫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는데 바로 이 싸움에 나가서 전공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고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치고 승리했던 이 첫 전승지가 르비딤이고
그 싸움을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전반부에 보면 왜 이 싸움을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가 할 때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이 없었으니까 많이 지쳤겠죠.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된 상태고 그랬을 때 아말렉이 비겁하게 이스라엘에 쉽게 말하면 뒤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을 주지 못할 환경, 광야에서 힘들게 이동하는 사람들 보고 도움을 주면은 베두인들은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과거의 아말렉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가장 약한 곳을 쳐서 이스라엘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많이 얻어 나왔거든요. 여러분 뭐하러 사람을 쳐 죽이겠어요? 뺏어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약한 곳을 쳤다는 것은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있네 가서 도둑질 해볼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거대한 몇 백만의 무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저 사람들이 싸워본 적이 없어도 쪽수가 그렇게 많으면 내가 그만한 군대를 동원할 수 없을진데 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군대 말탄 병력 몇백 명하고 몇백만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 적은 병력이 칠 수 있을 만한 곳을 뒤에서 계속 졸졸 따라오면서 아니면은 저 산 높은 데서 보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약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심령 상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런 짓을 했냐니까 18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예? 아니 아말렉 말이야. 아말렉한테 뭐 순종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아직. 그게 아니고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한 건데 이 일이 말을 한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전에는 이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읽고 나니까 그렇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대범한 짓을 한 것인데 아까 사람 수도 그렇지만 출애굽할 때 애굽이 거의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1월 14일에 6월절이고 지금 여기 가서 오순절에 뭡니까? 율법을 받아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날 초실절부터 50일을 세는데 그러니까 지금 2달이 안 됐어요. 2달이 안 돼서 따끈따끈할 뿐만 아니라 아직 뜨끈뜨끈한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된 소식이 들려왔어. 여러분 여리고에 가니까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40년 지나 도착했는데도 하는 말이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 한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광야 40년 다 돌고 나서 간 거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심장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간 떨어지고 심장이 녹아버릴 것 같아서 성문을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죠. 40년이 지나도 이렇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불과 2달도 안 된 시점에 애굽이 거의 망하게 돼서 애굽의 신하들이 말하면 왕이여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랬다고요. 큰아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장례 치르고 곡하는 시간도 아직 안 끝났어요. 높은 사람이 죽으면 70일을 곡한단 말이에요. 30일, 70일씩. 예, 곡도 아직 안 끝날 때예요. 애굽에서는. 홍해가 갈라진 게 얼마 안 돼요. 불과 거의 한 달 전 이야기, 한 달 전. 자, 그런데 겁없이 어디 이스라엘 친단 말입니까? 그리고요, 이스라엘 진에 뭐가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자, 성지순례 가신 분들, 뭐, 이렇게, 또 못 가신 분들은 소외한 건 아니지만 아마 들은 기억 있을 거예요.
자, 여리고에서 보면 앞에 강이 하나 있고 저 건너편에 모압 평지가 보이는데 고원지대 산이 쫙 있고 그 산 밑에 이렇게 쫙 이렇게 넓은 들 같은 데였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이 사람들이 흰옷 입고 다니는데 백의 민족이죠. 흰옷 입은 사람이 200만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불기둥이 하늘을 쫙 솟아있는 것을 내가 강 건너에서 보고 있는데 겁이 안 나겠냐고. 이중벽 구조를 갖고 있는 여리고 대성이지만 엄청난 성이지만 얼마나 무서웠던지 전략적 요충지에서 군사시설인 이 성도 그 사람들 보고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히 아말렉이 얼마나 겁을 상실했으면 지금 곧 출애굽해갖고 나온 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한 이 백성을 칠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이외에 또 다른 전쟁이 있었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없었어요. 언제 전쟁이 있었냐면 잘 보세요. 40년 빙글빙글 돈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원래 가나안 땅이 여긴데 여기 직접 오면 되는데 직접 못 오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통해서 우회해서 왔어요. 우회해서 올 때 에돔이 있고 뭐였어요? 모압, 암몬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형제지간이란 말이죠. 형제지간이라서 하나님이 땅을 안 준다 그랬어요. 이쪽 땅 안 준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도 싸울 생각 없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좋게 지나갈 테니까 길만 좀 내주면 되고 필요한 음식이 있으면 우리가 사 먹을 거고 물도 사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 막았었잖아요. 모압 이 왕 발락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 선자까지 불러다가 저주하고 막 난리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안 준다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하지 않냐고 조용히 지나왔어요. 그때도 보세요. 형제지가 있지만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가. 왕도 없어요 아직. 국가체제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보면 떠돌릴 뿐이에요. 자기들은 큰 성벽에 살지만 이 사람들은 야지에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불리합니까? 이스라엘은 훨씬 불리하죠. 그런데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자, 조금 올라오니까 뭐가 있었어요? 시온, 그 다음에 바산왕 옥, 이 아모리 족속, 이 거인들이 있었어요 또.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무서웠거든요. 이스라엘이 역시 좋게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지레 겁을 먹고 군대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싸웠습니다.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에 패했죠.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보면 이 떠돌아다니는 야영하는 민족을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약탈해간 민족은 오직 아말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이 영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어떤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들 봤는데 진짜 도둑놈들인 거예요. 완전 강도떼 같은 심보를 가지지 않으면 다른 더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제국까지는 아니지만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쉽게 이스라엘을 범접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아말렉을 통하여 또 배울 수 있어야 될 것걸로. 이 사람들은 약한 곳을 노리고 있었고요. 자기들이 치면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전략적으로 가장 전술적으로 최적의 타이밍을 잡을 줄 알았어요. 악한 영들이 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의인들 중에 약할 때를 골라요. 약한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고요. 약한 부분, 약한 무리를 알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딱 건들면 이 공동체가 흔들흔들할지 딱 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조심해요. 야,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 식구들인데, 성도들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교회는 무슨 교회? 성도는 무슨 성도? 이러면서 아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해롭게 하기 위한 적절한 타이밍과 최적의 장소를 찾아내요.
악을 위한 전술 전법에서 최고의 아이디어, 이 지혜를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말렉이 이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될 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절대 안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힘들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잡족이 있었는가 하면 이때를 노려서 치자라고 한 악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완악하고 죽어버린 양심을 단련받은 사람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약함만 좀 보인다면 나는 그것을 악함을 위하여 쓰겠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기억하라 하고 또 지워버리라 하고 또 잊지 말라 그럽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런 게 아니죠. 무엇을 기억하라고 무엇을 지워버리냐 하는 것에 따라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 일관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사건을 잊어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요. 사건은 기억하는데 아말렉이 뭐랄까요, 아말렉이란 이름이, 아말렉 민족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기억되는 일이 없도록, 상관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에서 더 이상 반복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기억할 일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의 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사건 자체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인물, 그 사람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억할 일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진멸하라 이런 말입니다. 너는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여서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여 더 이상 아말렉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에게 내린 명령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하나님이 왕을 시켜주시면 왕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뭐냐? 개인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의 수장이잖아요. 그렇게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사울 너가 아니라 너희 집이 아니라 너희 전체 민족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런 진멸 명령의 의로움과 도덕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의문, 이미 전에 여러 번 설교해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실행하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명령했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예. 여기 보면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그 일을 잊지 말라. 그리고 사울에게 명령을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과의 관계는 아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훈을 위하여 기억할 박물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아말렉이 지금 있고요. 아말렉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가 현재형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는데 아말렉 자체는 대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대 사건 이후로 아말렉이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친 전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 모압이 칠 때 붙습니다. 미디안이 칠 때 붙습니다. 다른 자기보다 힘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칠할 때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닐 때 있지요. 도망다닐 때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을 또 노리고 들어옵니다. 다윗이 사울이랑 전쟁을 할 때 자리 비웠을 때 딱 그때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멜렉이라는 민족의 민족성이 이런 거예요.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인데 제 힘이 약하지만 상대가 약한 때를 골라가지고 꼭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 이렇다는 말은 이런 개인들이 집단으로 모였다는 말이죠. 또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태어난 그 민족 개인들은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소위 그래서 이게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아멜렉이란 족속이 이래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하여는 지워버려야 할 기억으로서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잊지 않는 불의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억하는 불의한 일들이 있어요. 이 불의한 일을 반드시 해결을 하신다고요. 현재형으로 계속되어 있는 아말렉과의 문제를 하나님은 친히 나서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친히 손을 뻗치셔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반복하여 보내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보고 있는 것일 뿐 항상 하나님은 반복하여, 왜? 하나님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언제나 그 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말렉까지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이러한 일이 많은데 우리가 아말렉과의 관계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요셉 앞에 가서 빌게 됐어요. 살려달라고. 시므이가 피신하던 다윗을 저주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 피가 제 머리로 돌아갔죠. 요압이요, 다윗의 신복으로서 공도 많이 세웠지만 끝내 반란자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의로운 장군 2사람을 죽였죠. 자기보다 의로운 자 2사람을 죽이고 그 피값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죽였다고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살인범인 것처럼 백성이 오해를 했다고요. 요압이 그런 건데 나중에서 그 오해가 풀렸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다윗 의로운 자를 대적과 해롭게 한 죄를 지어서 끝내 그 아들, 의인의 아들이 와서 죽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였어요. 므낫세가 의인들을 죽인 일, 음녀 바벨론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피를 흘린 일, 이 일들은요, 하나님이 결코 불의한 자의 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이 뭡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그 다음의 지도자죠. 지도자가 이걸 알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지워질 때까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제단 이름을 짓고 그 뜻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아말렉과 싸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말렉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고약한 성미를 갖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친 아말렉의 손, 그 손은 여호와의 보좌를 거스른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손대보겠다는 손이었어요. 벗게만 손대도 죽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려보겠다는 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의 손을 들 때 이기하셨고 여호수아의 손에 든 칼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셨어요. 이제 그 일이 종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훗날에 사울을 통해 하라는데 사울이 불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아말렉과 관계가 얼마나 큰지. 대신에 사울의 집이 망했어요.
결과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성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자기 충신의 부인을 겁탈을 하고 충신을 비겁하게 비열한 방법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훨씬 잘못한 거예요. 사울은 그런 짓 안 했어요. 사울은 다윗같은 짓 안 했어요. 아말렉을 다 안 죽이고 짐승을 남겼어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남겼다고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거짓말을 썼겠지만 어쨌든 짐승을 살리고 아말렉 왕을 그래도 불쌍해서 살려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하기는 사울을 더 많이 벌했어요. 말했어요. 너 귀신하고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왜요? 그게 알량하게 하나님보다 착한 척한 거라고 그랬죠. 절대 하나님보다 착한 척하지 말았죠.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다 죽입니까? 우리가 좋은 데 쓰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어떻게 이 사람을 불쌍한 데 죽입니까? 하나님 너무 심하시네요. 항복한 왕을 잘 대해줘야죠. 착한 척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대요? 너 그 착한 척하는 거 나는 네 속을 다 알고 있어. 너는 임마 귀신한테 절하고 점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어떻게 죽기 전에 엔도리 안에 신자파인을 불러다가 사무엘 좀 불러주시오 그랬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정확해요. 지금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전생애를 현재로 다 보고 계세요. 항상 정확해요. 하나님이 정죄하는 죄의 목도 틀린 법이 없어요. 너는 사실 우상이 절하는 것 같고 술법을 부려서 점쟁이한테 점치는 거 똑같다 그랬더니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 사울보다 더 착한 척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말렉을 살려주고 저 짐승들 좋은 일에 쓰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보다 더 착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 해석. 자, 하나님을 대지하는 것 중에 제일 악한 게 성경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죠. 사울하고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하신 말씀은 저주와 부정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고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새로운 관점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3000년 동안 몰랐던 사실인데 하나님은 사실 아말렉에 와서 굉장히 긍정적인 뜻을 갖고 계셨어요.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죠.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지하고 사는데 나에게도 뭔가 희망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아말렉에 관하여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글을 안 읽고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읽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 견해를 지지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은 소위 신선하게 들릴지라도 절대 따르지 마세요. 성경대로 보지 아니하면 아말렉처럼 하나님을 대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나 견해가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가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유를 말해줄게요. 틀렸다는 이유. 오늘 말씀을 부정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부정하시라고요. 오늘 말씀의 부정에 성공하면 아말렉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옳은 겁니다. 오늘 말씀 뭐라 했어요? 지워버려 그랬죠? 이걸 거꾸로 읽을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사울에게 내린 명령을 부정해 보세요. 너는 아말렉에 가서 복을 주고 그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고 그들이 배고플 때 가서 먹을 걸 주고 살 집이 없으면 내 집이라도 들어와서 살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에게 명령했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어떻게 아말렉에 대해 긍정할 수가 있죠?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옵니까? 성경 어디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한 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하면 상을 받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약한 자를 뒤에서 치면 하나님이 상을 줍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정의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다르게 해석하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신선하다거든요. 성경대로 보는 걸 고리타분하고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 세대는 팽배하기 때문에
딱 봐도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집어서 말하면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는 정말 아말렉 같은 심보를 가진 이 세대 사람들이. 여러분, 상식적 수준에서 아말렉에 대한 긍정의 표현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저주한 것이 한 번뿐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요사하게 해석을 해서 긍정으로 요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반복하여 아말렉에 대하여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예를 또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48절에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말이 있어요. 자, 우리 한국말 잘 아시니까 이 문맥이 또 어조가 어떤가 봐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아말렉 사람들을 친 사람을 긍정하고 있죠. 그죠? 용감하다. 누구를 말해요? 아말렉이 아니라 아말렉을 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그 약탈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말렉이죠. 아말렉에 대해 긍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상을 주면서 그대는 약탈을 100번 하였으므로 그 중에 성공률이 90%이므로 이 상을 주노라, 말이 됩니까? 역대상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에 보면 시므온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바알볼의 사건로 몰살을 당한 족속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인구가 팍 줄어버린 데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말을 안 들어갖고 불순종했어. 그런데 그래서 그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레위와 떨어 살면서 유다 지파 안에 갇혀 살았어요. 유다 지파가 이만하면 시므온은 그 중간에 땅을 얻어 살았어요. 정말 비참해진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가 어떤 일을 했냐? 잘했다고 기록이 있는 데가 하나 있어요. 역대상 4장 42절 43절에 보면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숫자 얼마 안 되죠. 500명이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잘했다고 이 사람들 이름까지 다 적시해놨어요. 세일산으로 가서, 세일산이면 에돔이 살고 있던 곳이죠. 에돔 족속을 쳤냐? 아니에요.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자, 이 뉘앙스를 보세요. 세일산에 왜 갔냐? 에돔 지파인데 에돔 사람들의 땅에 에돔인이 사는 게 아니라 누가 거기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말렉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근데 아말렉이 왜 거기 살게 되냐? 피신하여.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아말렉을 치라 그랬잖아요. 쳤는데 남아있는 몇 사람들이 살겠다고 에돔 족속 땅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시므온 지파가 저놈의 새끼들 저기 숨었네 하고 에돔을 형제를 치러 간 것이 아니라 에돔에 숨어있는 아말렉을 치고 거기 가서 시므온이 자리를 잡고 살았다 하고 역대상의 족보 이야기에 유일하게 이게 싸움 이야기를 또 하나 기록해놨어요. 시므온 지파가 뭐 했다고요? 잘했다고. 예, 잘했다고. 아말렉을 피신하여 숨어있다고 내가 못 볼 줄 알았지. 하나님 어째요?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완수하지 못한 것을 정말 약해 빠진 지파이지만 하나님이 시므온을 통해서도 이렇게 아말렉을 쳤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경 전체가 아말렉에 대해서는 좋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거짓 선지자 발람 있지요.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보게 하여 예언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말을 해서 모압왕 발락이 싫어했죠.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니까 왜 저주를 안 하고 축복만 하냐고. 하나님이 나보고 축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죠. 예. 나중에는 민계를 쓰라고 가르쳐줘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외칠 때는 하나님 주신 그대로 외쳤어요. 거기에 아말렉에 관한 예언도 들어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먼 날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이 온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곱에서 홀이 태어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동시에 아말렉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며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말렉은 어떤다고요? 지금은 잘 나가는데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게 발람의 예언이었어요. 술법으로 한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담아준 예언이었어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아말렉의 후손인 누굽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여전히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대적했죠. 보세요. 현재이라니까요. 그래서 전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정말 마지막 결전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에 의해서 패했죠. 네, 모르드게를 씨가 행진시키면서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높여주게 됐죠. 모르드게를 달려간 장대에 자기 목이 달리게 됐고요. 그때 식구들과 친구들이 뭐랬어요? 하만이 살아있을 때 네가 오늘 모르드게 앞에서 수욕을 당했으니 이기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질 것이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만의 목이 잘리고 그 집은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의 손에 붙임받았다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느 구석에서 아말렉에 대하여 긍정의 표현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축복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소위 요즘 말만 따라 크로스 체크를 수십 번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그런 게 있는가? 제발 여러분 순수하게 성경을 보세요. 주신 대로 보세요. 나 같으면 이렇게 잔인하게 안 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나예요. 나 같으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피값을 그 머리에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의와 불의가 가리는 거예요. 나 같으니까 우리는 불의와 의도 가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방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요압 이야기를 했죠. 요압이 다윗을 도와서 공을 많이 세웠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요압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죽일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해서 그 어쩔 수 없음 때문에 빌라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핑계를 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해버린 민족입니다. 자, 이 일이 언제 있을 거냐 하면 사방에 평안이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변이 조용해질 때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이미 사울 때 솔로몬 때까지 가지 않아도 아말렉을 칠 정도의 평안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역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직 멀었습니다. 생활이 좀 더 안정되면요. 좀 더 건강이 확보되면요. 좀 더 물질이 좀 모아지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20억이라 치면 20억이 다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사울 때 정도 되면 아말렉을 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솔로몬 때의 평강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평강이고요. 아시겠죠? 사울 때의 평안은 아말렉을 칠 수 있는 평안이고 다윗 때의 평안은 사방이 다윗에게 엎드릴 수 있는 평안이고 솔로몬 때의 평강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데 사람이 함부로 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놓치지 마세요. 제발 놓치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구원의 때도 놓쳐버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놓쳐버리고 상을 쌓을 때도 놓쳐버리고 다른 조건을 만들어요. 우리가 참 믿음이 작다는 게 이런 경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지금이 때다. 지금이 너가 가야 될 때다 하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것도 믿음이 작아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 못 간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유형의 믿음도 자금이 있냐? 저는 너가 지금 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할 때 하나님 제가 마음인데요. 이 조건이 안 갖춰진 것 같은데요. 이 환경이 아직 조금 덜 갖춰진 것 같은데 이것도 믿음 없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한 거죠.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니까 말주변을 좀 늘려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사학을 배우신 학교를 좀 갔다 온 다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보냈다면 네 입에 내가 함께한다는 뜻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에서 나는 아이라 어떻게 제가 선지자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하면 나이가 5살이건 10살이건 선지자가 된다는 얘기다. 이게 믿음인 거죠. 국력의 증대가 아니라 평안할 때가 되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 사울왕 때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 분명히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이 약할 때였어요. 그런데도 능히 아말렉을 칠 수 있다 그랬어요. 고작 사사시대의 고난과 격동의 시간을 얼마 전에 보냈던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사시대의 끝무렵부터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떤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커야 할 수 있죠. 조금 더 뭐가 좀 돼야 할 수 있죠. 아니에요. 우리가 2년 전에 선교사 과정을 파송했죠. 2년 전? 2년 전인가요 벌써? 그렇죠. 2년 전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좀 끝나고 하나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교회들은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욕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들이 이때 가겠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때 가겠답니다.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정한 때라고 했을 때 가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낸다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국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보냈어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아니 정말로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 두 선교사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새벽에 오신 분들 아는데 방글라데시인가 어디서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3년 반에 한 사람 전도를 했대요. 왜? 거기는요 무슬림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무슬림 신앙이 좋아서 예수 믿으면 니나 나나 같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하나님이 뭐 지금 그 간증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정말 정사를 잡게 하는 영적 권세로 그 후로부터 한 사람이 온 이후부터 깡패 두목이었는데 그 사람이 온 이후로부터 몇 년 만에 5만 명을 전도했대요. 5만 명. 대단하죠. 3년 만에 한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1년이 아니고 불과 몇 달 만에 한 사람 두 사람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열매잖아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에 맞게 일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한 1년만 더 두고 보시오 뭐 그랬으면요. 하나님은 너는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사울에게 지금이라 하면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80인데요 제가 주님 지금이라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씨를 주시려면 나이 30에 주시지 내가 지금 100살입니다. 지금이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를 친 죄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서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내가 배고픈 자를 배고플 때에 무시하지 않았나. 힘들고 그 영혼이 낙심해 있는 자를 내가 좀 격려하고 손을 붙들어주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와서 저 사람 봐라 아우 이러면서 내가 욕이나 하고 다녔는가.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약탈하는 심령, 심령을 약탈하는 행위들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같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는 길이고요. 부정하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상대의 약함을 빌미로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내가 무너뜨리고 약탈한 그 영혼과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그의 무너진 자존심이나
내가 모욕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야곱에서 나오는 공개적 사과라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자가 됩니다. 아말렉이 하나님 눈앞에 가증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 앞에 가증하여 진멸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고 참아보지 못하고 진멸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가증한 죄, 여호와를 대적하고 연약한 자를 약탈하는 이런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소돔 고모라나 아말렉처럼 가증하고 악하여 진멸당할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며 그랬습니다. 물론 붙들어 준다는 것이 항상 따뜻한 물수건에 손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준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붙들어주는 방식은 또 좀 다양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붙들어 주려는 거 하는 거하고 영혼을 아예 침몰시켜 버리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영혼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했지만 그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책망했지만 끝까지 다윗의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